오늘은 역경을 극복하게 하는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소나무들 종류 중에서 브리스콘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소나무 종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존한 나무들로 어떤 것들은 약 4,000년이나 되는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나무들도 있다고 합니다. 1957년 에드먼 슐만이라는 한 과학자가 이 브리스콘 종의 한 나무를 찾아서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우리가 기록된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고 해요. 이 나무는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화이트 마운틴에 위치해 있는데 약 5,000년 동안이나 살았고, 또 죽어서도 약 7,000년 동안 자기의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었던 약 1만 2천년의 세월의 거대한 생애를 살았던 그러한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식물학자들이 이처럼 오랫동안 이 나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로 혹한과 사나운 바람, 부족한 공기, 적은 강수량, 이런 것 같은 아주 열악한 생존 조건을 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무들이 서식하는 장소가 해발 3,000m 이상의 고지대인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역경 속에서 오히려 강한 생존력을 발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비단 나무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실 역경이나 시련을 좋아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고, 그러기에 이 시련이나 역경을 다 피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역경을 무조건 무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역경의 기간 동안 오히려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역경을 무조건 불편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역경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이 역경을 만나게 되면 세 가지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유형을 보이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체념형인데, 어떤 사람은 역경을 만나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려요. 다 체념해 버립니다. 이들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당한 자기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며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주 소극적이고 염세적인 사람들이죠. 아유, 내 팔자가 이런 팔자네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를 아주 비하시키고 비관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이와는 다르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차원에 있어서 도피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역경이 오면 무조건 그 역경에서부터 도망치거나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위기만 벗어나면 된다라는 생각에 거짓말을 하거나 또 술수를 쓰기도 하고 또 자기의 실수를 남에게 전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피형의 사람들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주위 사람들의 고통이 많지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다 회피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러한 체념형이나 도피형 사람들은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인생의 유익을 그들은 체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역경에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 향해서 돌파형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닥친 역경에 주저앉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역경 가운데서 길을 찾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역경의 시간 동안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경의 사람들, 역경을 이겨내는 돌파형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요, 단지 미래에 있는 소망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에게 일어난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역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미에서 역경 가운데에서 이 비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견고히 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문이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의 비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그만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즉결 심판으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테러를 당하게 된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테러를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계기, 빌미를 그들이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박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도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왔는데 또 자기의 교회를 통해서 구제와 선교도 잘 감당해 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시련을 그들이 겪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마 스스로 질문했겠죠.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서로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충성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런 회의에 찬 질문들이 많았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유를 알 수 없는 역경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왜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수많은 왜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서운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뭐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서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기도할 때 왜라는 말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끊임없이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니죠. 오히려 믿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 왜라는 질문에 그 이유를 답하시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 그 역경의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오히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유를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행으로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죽음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도 이유를 답하시기 전에 그들의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음을 나누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의 세계 가운데서 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은요, 아무런 혼란이 없는 평탄의 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평탄의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은 복음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온전한 길입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갈 때는 역경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슬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국 영원한 기쁨의 그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온전한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짧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비록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자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 이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승리의 시점에서 현재의 역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비전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면요, 특히 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들 나와 있는 다큐멘터리 보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가 지금은 성공했지만 과거에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때 20대 때 내가 그때 죽을 위기를 경험했었는데 그때 다행히 이런 일을 겪었다, 이렇게 이겨냈다, 그런 얘기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들이 승리한 위치에서 바라보니까 과거의 고통과 힘든 역경의 시간들도 그냥 감사함으로 추억거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좀 다른 거죠. 아직 우리의 삶 속에서는 현재라는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미래는 이미 승리의 그런 미래이기 때문에, 승리의 약속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의 약속의 시점에서 오늘의 현재 역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역경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길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의 사람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역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러한 의미에서 참 독특한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나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데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를 물어나고 다 옥에 넘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하나의 이상한 구절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지요. 분명히 박해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생명을 살리고자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집을 빼앗기고 목숨만을 위해 도망가는 사람들이 어찌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그냥 읽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3절 말씀에 그렇게 고통을 당했으니 4절 말씀에 그들이 아픈 마음을 갖고 울고 있고 서러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써 있어야지만 맞는 것 같은데 4절 말씀은 3절 말씀과 전혀 다른 식의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4절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이해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주어를 바꾸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어를 바꾸면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4절 말씀의 주어가 뭡니까? 본문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것이 주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슬픔과 고통이 휩싸인 역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슬픔의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들은 한 가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들은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조차 없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은 주어를 바꿔서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제가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어가 성령이란 말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을 두루다니게 하시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실세.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역경에 빠져서 도무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를 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의 생각과 또 뜻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붙드실 것이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역경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대로 길을 걷게 하시더라. 그 말을 성경에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연약할 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느낄 때, 우리 한계를 느끼고 절망감 속에 살아갈 때조차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나면 우리 삶을 이끌어서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이 견인하시는 거죠. 이끄시는 겁니다. 사실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한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로 하여금 정말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가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절대적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중국의 선교의 역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태똥으로 인해서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나게 됐을 때 중국에 있었던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쫓겨났어요. 다 쫓겨났는데 마지막으로 떠나던 선교사 한 분이 당시에 제자훈련을 받고 중국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한 목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 외국 선교사가 이제 중국 목사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앞으로 이 중국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텐데 견딜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더니 이 중국 목사가 가만히 차를 바라보고 나서 말을 잇더랍니다. 선교사님, 차가 참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잔에 들어있는 티백을 좀 이렇게 꺼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티백이 뜨거운 물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어버립니까? 아마도 뜨거운 물속에서 진짜 맛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이 신앙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서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역경을 이겨내죠. 역경을 견뎌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뿌리 없는 신앙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또한 위험을 이겨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경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역경의 기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오지 않으하고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역경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터전에서 쫓겨나오게 됐을 때 성령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환난을 통해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빌립비에 가서요,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쫓겨가며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빌립이 행한 일입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바로 역경의 시간 동안에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역경에서조차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역경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서게 하실 것인가를 영적으로 기대하며 그 기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여성 사역자가요, 그녀의 책에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좋은 글이라서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탄은 결코 우리가 싸움 없이 새 땅에 들어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마다 우리와 대적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사용하려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목표는 단지 환난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맞서 이겨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면한 문제로부터 도망하고픈 유혹은 계속되지만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그 고난을 홀로 당하지 않도록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굳건히 서서 사탄을 물리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역경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항복할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탄은 곧 물러갈 것입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역경이나 시련은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었는가를 알려주는 영적인 테스트하고도 같은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참된 신앙은 역경 속에서 견뎌낼 뿐만 아니라 또 역경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좀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 성령의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어려운 역경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염려해서 될 것이 아니요,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끄시고 내 인생을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려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비관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보혈의 능력조차도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단의 그 꾀임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약속하신 그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그 앞에 역경이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러한 놀라우신 고백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이루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어떠한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